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40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기간을 40일 동안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요, 십자가로 구원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갖다가 그린다 그러면 십자가가 안 그려진 교회는 이거 교회 같지가 않은 거죠. 강대상을 딱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식 전통적인 모양을 만드느라고 했는데 가운데 창살을 만들고 창살 안에 십자가를 넣었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중심입니다. 이게 왜 중심이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는 거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이거는 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삶을 뜻하는 거고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곧 부활의 영광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 뭐 누가 개하고 싸우고 싶겠어요. 근데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개하고 싸우다 지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고,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 싸움을 하면은요, 그 개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중심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미처지나 충만하나 관계없이 그것과 연관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중심이 만약에 선하고 복되고 긍정적인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나 충만하나 우리는 복되고 긍정적이고 소망의 삶을 사는 거고요.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살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화를 잘 내면서 화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날은 화를 버럭 내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화가 있으나 참는 날인 거고, 어떤 날은 화가 없는 날인 거죠. 화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요, 세상과 싸우다 세상보다 못한 사람이 되거나
세상 속에 묻혀 살면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나, 세상에서 넘치는 거로 살면 세상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못 미치거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넘치는 때인 거고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는데 정말 잘 이겨나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끌어안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핵심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상처와 좌절의 기억들이 삶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면요,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상처와 불행한 기억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상처가 참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가 있어갖고 자라는 성장 과정 자체가 상처였어요. 이분이 정말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자기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한 믿음이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이렇게 자기 상처의 그 아픈 기억으로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정말 내버릴 수 없는 걸 끌어안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매여 살지 않냐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회복하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이 삶의 방향이 달라질 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나는 그러면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계십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면 좋지,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사는 거죠. 난 관심 없어, 이러고 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궁극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십자가를 영접했는데 중심이 안 되면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데 그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면 언젠간 길이 갈립니다. 언젠간 길이 갈려요. 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 그거를 지지 못하게 되면 그 길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어떤 순간 갑자기 엇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이 길이 갈리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의 위기가 생기는 거고요. 이 길이 갈리는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견고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좀 믿음이 약해졌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물론 당연하죠. 힘을 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능력을 주옵소서. 그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축복이 있어야 기쁘고 신나서 뛰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주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 기도가 안 되면요, 이 기도가 안 되면 엇나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을 할 때 분명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위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길을 잘 못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옵소서 막 해야 기도했는데 내가 할 일이 막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인은 모르나 주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십자가가 싫은 겁니다. 엇나가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었으나 예수님은 영접을 했으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이다, 뭐 교회를 반대하는 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원수인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는요, 예수님과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요. 천국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든 간에 십자가를 끌어안지 않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길을 가지 아니한다면요 멀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다. 아멘. 십자가와 반대의 길에 있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걸 생각하는 자입니다. 땅에 있는 건 뭡니까? 사랑이 아니고 미움과 질투입니다. 소망이 아니고 절망인 거고요. 부끄러움이 천국의 일이라면 뻔뻔함이 세상의 일인 겁니다. 진실함이 천국이라면 거짓이 땅의 일인 거예요. 뭘 보면 되냐? 이 사람이 정말 천국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사람 안에 천국의 것이 더 많냐 땅의 것이 더 많냐라고 하는 걸 보면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여러분이 저를 털기 시작하면 땅의 것들이 수두둑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천국의 것이어야 합니다. 땅에 살면서 어떻게 땅의 것과 같이 안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이겠지만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천국과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바뀌는 것이 있어요. 중심이 뭐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느냐 안 열심히 믿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이 뭐냐? 그들이 무엇을 사모하느냐? 그것이 그들이 무엇을 행하느냐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대놓고 십자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속으로 거부하죠. 몸으로 행하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말이 뭘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영혼의 중심이 뭐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지. 그게 말로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를 정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느냐? 그건 그냥 예수님께서 액션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폼을 보여주신 거다. 퍼포먼스다 일종의. 그래서 가짜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으나 사람들에게
그 표현을 해주신 거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이에요. 영지주의가 이단인 핵심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영지주의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만든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읽어보면 영지주의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쭉 있는, 이 땅에 몸으로 나셨고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실질적으로 죽으셨고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게 중요하지, 십자가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의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 삶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했더니 반발하는 겁니다. 싫어. 난 그 길이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놓고 싫어하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원수로 여긴다 할 때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이 여기 엑스로스라고 합니다. 엑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멀리하는데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심이 그러면 별반 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좀 심해야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그러고 싶지 않으면 그냥 미워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돼. 뭐 그러고 싶지 않아.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심이 달라지면 결과는 같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 말 그대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요, 십자가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은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심이 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냐면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한 믿음에 미치지 못할 때는요, 십자가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는 거고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는 거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는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내 삶에서 떼어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싫어서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십자가를 싫어해서 짊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천국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고요,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있으나 몸이 안 따라줘서 그냥 마음에만 둘게요라고 애초부터 선을 그은 사람들은요, 천국이 마음에만 있지 자기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중심을 꽉 붙잡고 걸어가게 될 때, 그 십자가를 통한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을 때가 다 됐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방을 좀 와달라. 신방을 와달라 했는데, 근데 아들이 믿기는 시작을 했으나 기도를 할 줄 모르니 목사님께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다 누워 있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닫고 들어갔는데, 마치
누가 방금 옆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의자가 이렇게 노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게 나를 위해서 이걸 준비했나 보다 하고 앉으려고 딱 했는데 노인이 눈을 딱 뜨면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목사입니다. 아드님부터 기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이 뒤늦게 이제 노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인도했던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도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도 좀 가르쳐다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러면 너는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일일이 부를 수 없으니 내 옆에다 의자를 하나 놔라.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이야기해라.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너무 기쁜 거. 무슨 기도를 해줄 것도 없어요. 그 정도가 됐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갔다가 그냥 기뻐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이 노인과 같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놓여져 있으면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온전하게 열려있는 곳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게 무슨 방법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예요?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입니까? 그것도 다 십자가죠. 다 십자가인데 십자가도 핵심이 있어요. 십자가도 핵심이 있습니다. 내 통장 이렇게 남아 있는 잔고를 보고 부들부들 떨고 고통을 끌어안지 마시고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랑을 할까? 나는 누구를 사랑할까? 이게 십자가의 중심. 이게 십자가의 중심.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섬겨야 할까? 나의 사랑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십자가도 당연히 나누고 섬기고 누구를 나누고 섬기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일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삶 버티기도 힘든데 뭘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들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 너 훌륭해 너 잘생겼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되지만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는 어떨 때 가능한 건지 아세요? 솔직하고 진솔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에 대해서 진실하게 내어놓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건 고통입니다. 솔직하고 진실하다는 건 아주 괴로운 일이에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 저 뭐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었을 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첫 번째 주시는 사랑은요,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고. 그래서 약함 위에 강함을 주길 원하시는 거고요. 부족함 위에 충만함을 주길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들의 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실하고 당당하게 나의 삶을 만나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솔직하고 열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언지를 경험하는 거고요. 우리는 진정 충만함이 무언지를 경험하는 거고요. 우리는 정말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를 경험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남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숙제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숙제도 있지만 다른 이를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게도 숙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만 정말 쉽지 않은 일만 것은 분명합니다. 옛날에 지금도 수녀원이 있지만 이 수녀원에 있었어요. 수녀원은 뭐예요? 보통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수도원 수녀원은 자신이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곳이 수도원 수녀원입니다. 수녀원을 갔으면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선하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 살겠습니까? 근데 사실 수도원과 수녀원의 기록을 보면 그곳에서 가장 많은 감정의 다툼, 갈등,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살아가는 곳이 다 그런 거죠. 한 젊은 여자 수녀가 있었어요. 이 수녀가 너무 고독한 삶을 사니까 이제 앵무새를 하나 방에다 놓고 이제 그 수도 생활을 하는데, 앵무새가 이제 이 수녀의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을 따라 하는 거죠. 이 옆방에 아주 까탈스러운 나이든 수녀가 있었던 겁니다. 옆에서 그냥 맨날 와갖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막 참고 하다가 이제 자기 방에 들어오면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빵 나가. 아유, 그저 늙으면 죽어야 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앵무새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수녀가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이제 고심 끝에 수도원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 앵무새가 아마 그 얘기가 인상 깊어서 그 얘기만 기억하나 보다. 나도 앵무새를 하나 키우는데 아마 이 앵무새가 같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내 앵무새를 가지고 가라. 근데 앵무새를 같이 갖다 세상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수녀가 이게 마음먹은 대로 고쳐지나요? 그냥 입버릇처럼 돼 있으니까 툭툭툭 튀어나오고. 이게 이제 그 젊은 수녀의 앵무새가 그죠,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랬더니 나이든 원장인 수녀의 앵무새가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랬던 것. 자기에게 익숙한 걸 하는 거죠.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애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심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될 때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왜 내가 애썼는데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결과를 얻음이 아니라 나의 중심과 수고와 애씀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 열매를 맺는 거지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눈여겨보라.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마음 먹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행하는 일입니다. 중심이 그렇게 놓여져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할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없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도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중심도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일 뿐인 거죠.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건 마음 먹고 끝나는 일이 아닌 거고요. 아주 구체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나를 본받으라, 이런 교만한 얘기가 어디서 이렇게 듣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봐라. 그래서 좀 배워라.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눈여겨보라. 이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를 보고 이들이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고 좀 배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 서서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에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만 생각을 해버린다면 모든 것이 다 달아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중심에 온전히 서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풀어나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십시오. 중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물어보시겠죠. 너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주님,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참고 있냐?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제가 손해를 많이 봤으나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아. 굉장히 열받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가 화를 꾹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원수 같은 인간인데 차마 저주는 못하고 있고 마음으로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것도 십자가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십자가에는요, 중심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소중함과 사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천국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과 저의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의 이 중심에 서 있는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걸리적거리고 우리가 풀어가야 될 많은 일들 있사오나 주님, 우리 마음 온전히 열려서 십자가의 믿음이 중심에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